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혼자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엄청난 이런 죄악을 저질렀고 지금 혼자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이 너의 자손들로 가득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말한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와,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빈 들판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이름으로 그곳은 루스였어요. 루스. 그런데 그 루스였던 이 광야의 이름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오늘날까지 베델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그 힘으로 이제 하란 땅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다시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향하여 이제 20년 만에 길을 떠났어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 야곱은 이 가나안의 첫 성 세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땅도 사고 그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겜은요 이 가나안 땅에 속한 곳인데요 이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 세겜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서 살고 있었고 이 목축업을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어요. 또 이곳 사람들이 친절해가지고요 야곱에게 이곳에서 정착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도 팔았어요. 그러자 야곱은 그 도시 문명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10년간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가야 되는데 그 세겜의 문화도시에 빠져서 10년을 죽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세겜의 편리한 도시 문명에 유혹되어서 베델로 가야 될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동딸 디나가 그 번화한 그 세겜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살려보러 다니다가 그 땅에 주장 그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 족장의 딸이다 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옷도 남달랐을 것이고 한 족장의 딸이다 보니까 옷도 부티가 나고 귀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아낙네들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모리 아들 세겜의 눈에 정말로 곱게 비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나를 이 세겜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비록 다 이 디나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까지 찾아와서 디나와의 혼인을 간청했어요.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와의 결혼 조건으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할례 받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 할례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 가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계책이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해서 범죄로 저지르는 건 엄청나게 큰 죄악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사돈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어기적 같고 활동이 불편하고 막 이렇게 아파할 때 3일이 되어가지고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땅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아들들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겜 족속에게 철저하게 이 복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당하고만 있을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올 경우에 야곱 가족은 그야말로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였어요. 이것을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야곱 가정은 바람잘 날놓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제는 뭔가를 이루고 좀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겠지 하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꼬였어요.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도요, 형제의 쫓김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외삼촌에 가서 라헬이라는 예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겠지. 그런데 그 라헬 아내 대신에 그 언니 레아를 주고, 그러므로 7년 동안 또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또 많은 이제 재산을 얻겠지 싶은데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2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에게 벗어나서 세겜의 변호한 지역에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땅도 사게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이방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들이 또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복수국을 펼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각지도 않고 이런 일을 덜컥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공격을 해와서 이 죽임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비참한 이 두려움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가정의 우환과 충격으로 야곱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35장 1절의 말씀,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30년 전에 내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해요. 베델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비전이고 신앙의 지향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주도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주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지혜, 나의 방법으로 육신과 땅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의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야곱은 즉시 하나님과의 그 베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떠돌이 이 방황하는 이런 일은 낮춰지게 돼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네, 이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첫사랑의 뜨거운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하여 많은 처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고 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의 첫성 세겜이었던 것이죠. 자, 세겜에 머물면서 세월이 10년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의 그 뜨거운 신앙, 순수하고 헌신적인 그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은 야곱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30년 전에 선언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34장에서 이제 우리가 35장 읽었지만 34장에서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는데요. 이 강간 사건은 이 평행상으로 볼 때 철부지 소녀 디나가 세속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당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또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시위 족속, 이 추장 세겜의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그런 사건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소원을 가득히 입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겜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깨우치시고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것은 매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야곱이 세상에 빠져서 살면서 실패하고 신음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날마다 얻어 터지고 피 흘리는 그런 상처투성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복되는 참 평안과 힘을 얻으라는 그런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디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을 잊고 첫사랑을 잊고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살다가 이 어려운 고난 아픔을 당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슴이 차가워지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우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열정이 식은 거예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죄악이고 나의 부족함이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뜨거웠던 감격과 그 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점차 식어가고 순수했던 그 신앙이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했고 벌써 11월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많은 꿈을 꾸었어요.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이루어야지? 나는 올해 이러이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세계내 같은 세속의 자리, 타협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우리의 첫 신앙의 자리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이 주도했던 삶의 방향을 이제 마감하고 뜨거웠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이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고 했어요. 2절에서. 네. 하나님과 만나기에 앞서서 이것은 일종의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지게 여기시기 때문에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종교 계획이 단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상과 함께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섬길 수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요소를 제거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가족 모두가 순종을 합니다.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갖다 주었어요. 자기 귀에 메고 있는 귀걸이나 이 금붙줄을 풀어서 야곱에게 가져왔어요. 야곱은 이것을 땅에 묻고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이제 비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같이 있는 귀걸이를 띄워서 땅에 묻고 버려버렸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 베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우상덩어리를 내가 먼저 없애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식, 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독선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과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지. 기도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잠겼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좀 더 몸바쳐 시간을 내고자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가로막는, 정말로 내게 있어서 끊고자 하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룩이 뭐냐?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자신의 거룩을 알 수가 있대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 충만치 못하면 세상의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내 삶의 우상을 다 버리고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는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우리 주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시편 130편 3절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죄를 품은 자의 간구를 틀어주시지 않는다. 시편 6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라. 이사야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야곱과 같은, 오늘 이 본문 야곱과 같은 고난이 닥쳤습니까? 야곱이 닥친 고난이 무엇입니까? 신하가 강간을 당했죠. 그것을 보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가족을 도둑할 수 있는 이런 위기와 같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꼭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모든 고난 문제가 죄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가 게으르고 방탕함과 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면 지금 곧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회개하실 것이라 이사야 1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결하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말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받고 입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악과 이 과거의 죄악된 삶을 우리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과거에 있던 불신의 옷입니까?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본받아서 그 사랑과 순결하심과 그 용서와 자비와 그 예배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네, 로마서 13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받고 그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그 기도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나니였어요. 술집에 가서 창녀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고 연상의 여인과 자녀를 낳고 날마다 술에 취해 있고 이랬던 어거스틴이 하루는요 주의 음성을 듣고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고 펴보아라 해서 뭘 펴보라는 것인가 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딱 우연히 폈는데 로마서 13장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글을 딱 읽고 나서 어거스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개망난이 같은 그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오늘 후세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성장,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나의 영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요. 할렐루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것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어떻게 거듭나는 걸까?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해요. 나는 믿는 신자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상 덩어리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맨날 흔들고 괴롭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은요, 야곱은 이 베델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될 것을 베델이 세겜에 정착했다가 결국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큰 공경을 당하는 그 내용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고, 그래서 9절에서 보니까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새로워진 우리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